오늘은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뜻모를 문장 하나가 걸쳐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성전 건축 시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기록을 일부러 한 듯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이 연수를 밝히지 않아도 성전 공사가 안 되나요? 될 텐데 이렇게 1절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상당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조금 재현해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 때에 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때에 이르러서 아버지 때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까지를 더해서 자기도 더 열심히 목재와 재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 일본어를 조금 써서 표현을 하자면 힘을 이빠이 주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막 테이프를 끊으려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6장 1절 본문에 애굽을 떠난 지가 480년이다. 이런 역사의 기록을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야 오늘 이 성전 건축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의 우고를 알고 듣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400년의 시간은 요셉 때에 말고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6월절 밤을 지나고 그 흘린 어린 양의 피를 공로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 첫걸음을 디뎠을 때 뒤에는 다시 물이 닫히고 애굽은 도저히 이 백성을 추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수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찬양을 터뜨립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백성들과 함께 그 400년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 뜻모를 표현 하나가 눈에 띄죠. 그 구원하신 구속한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처소. 이 처소라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막도 물론 지어지지 않았고 성전은 더더욱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처소가 어딘가? 조금 더 봅시다. 우리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주변 나라가 그 소식을 다 들었겠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변 나라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추적을 뿌리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1부서부터 한 번도 안 꼬인 적이 없어요. 이 대목에서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아유 속상해.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알았어. 누구의 처소를 삼으려고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로소이다? 누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놀랍게도 우리를 뭐 삼으려고요? 주의 성소, 주의 처소. 그러면 우리의 처소는 어디예요? 아까 13절에서 보았던 13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13절. 그들을 주의 거룩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있고 우리는 누구의 처소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 한 번도 이 원리를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뭐를 세우시도록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주하신 적도 없고 그걸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 외에는. 그럼 성막은 왜 명령을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 요즘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이콘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이콘에다가 커서를 대고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방대한 의미와 가치와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여 짓도록 하신 성막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진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막을 진 한복판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들 한복판에 거주하시고 임재 계시다는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처소는 누구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수없이 고백한 노래 중에 노래가 그는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거할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신약의 기자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값으로 삼바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막은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이콘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6장 1절에다가 왜 걸쳐놨습니까? 솔로몬이 온갖 과인과 과열을 부추겨서 백성들을 수십 년간 혹독한 토목공사에 내몰고 엄청난 재물을 거둬들여서 얼마나 힘든 역사를 일궈냈습니까? 후대의 평가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솔로몬이 아버지 때의 열심에 자기 열심을 얹어서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부자 간에도 경쟁이 또 있어요. 해서 지금 성전을 막 시작하려는 힘주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 역사의 기록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아니 후대의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 지금 막 너희들이 공사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이 중요한 거다. 내 초소는 백성들이다.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번듯한 모습으로 성공했느냐, 일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공했냐, 번듯하냐, 헌금을 뭐 얼마나 많이 하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행복한지, 즐거운지,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거둔 또는 그 한 어떤 결과물들에 하나님이 관심을 둘까요? 지금 성전 공사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이 공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솔로몬에게 지금 그래서 역사의 그 구원의 의미와 진짜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쭉 읽어보면 전부 공사 내용입니다. 디자인,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10절까지.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공정 과정을 성경 기자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10절에서 자연스러운 기록의 흐름대로라면 14절로 넘어가야 맞아요. 이야기의 스토리의 흐름이 14절 어떻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로 넘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흐름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채택한 본문이에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전혀 이 전체 흐름과 지금 안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몰랐는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제서야 그런가 보다. 뭐 그래도 좋죠. 그래도 뭐 누가 그거 신경 써서 또 읽겠어요. 저도 다 이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 참고하고 있는 그 월시라는 신학자의 글이 있어요. 그분이 이 대목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를 썼더군요. 마치 2절서부터 10절까지 성전 공사 건축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여행 가이드에게 여행 안내를 받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투어 가이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해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니까 뭐냐면 2절서부터 10절까지 이 건축에 관한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충 기록을 했고 기록 자체도 굉장히 모호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솔로몬 성전 모양을 한번 우리가 복원해보자,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기록의 대충성과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기록은 포로기에 어떤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인데, 영감을 받아 분명히 기록한 성경책인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모호하고 왜 대충 기록을 했을까? 마치 그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렇게 대충 모호하게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왜? 따라서 합시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쪽으로 가서 성막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무슨 색깔 실로 꼬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모호하게 대충 기록했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름 이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사 설명에 관한 흐름을 툭 끊고 오늘 11절 본문에서 쓱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자고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말 다음에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흐름대로라면 어떤 문장이 나올 법하냐 하면 참 고맙다 라든지 뭐 더 필요한 건 없니? 라든지 애 많이 쓰는구나, 땀 좀 닦고 해라 라든지 그런 어떤 건축과 관련된 노고에 대한 격려나 위로가, 치하가 나올 법한데 전혀 이런 방구 반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원문의 표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기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애는 쓰는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작 본심이 이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지금 성전 건축하느라고 애는 쓰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절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이건 굉장히 어색한 본문이 지금 끼어든 거예요. 그 자체가 이유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 율례,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라. 네가 지금 건축한다고 애는 쓰지만은 사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내가 내 율례, 내 법도,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여전히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지, 솔로몬이 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흔적을 남겼느냐, 업적을 남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을 텐데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너를 위하여. 내가 언제 백향목궁에 살겠다고 집 지어달라 그랬냐? 됐다. 그러지 말고 역제안을 하죠.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수완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열심과 과잉과 과열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짓고 있는 성전 건축에다 대고 하나님이 정면으로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메시지예요. 언제나 인간은 그 종교적인 과잉 과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걸 뭐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 역사적 신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 법궤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근데 먼 훗날 모세도 가고 다 지나간 먼 훗날 왕정 시대를 통해서 그 법궤는 뭐가 됩니까? 그 법궤는 우상단지가 돼요.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웬걸?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작전 회의를 해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뭐 수가 딸리냐, 용기가 없냐, 전략이 모자랬냐? 원인은 이 전쟁의 현장에 여호와의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이 의식은, 종교적 의식은 언제나 하나님은 성소 또는 법궤에만 머무른 하나님으로 제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요. 옮겨와야 되겠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통에 그걸 들고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이제 끝났다.
블레셋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두고 봐. 그리고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죠. 앞의 패배에 곱절의 패배를 또 겪습니다. 참패를 하게 돼요. 앞의 패배는 참패였다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법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겨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다곤 신상을 문지방에 박살을 내고 스스로 돌아오시죠. 웃기죠? 제가 그 구약의 이 대목을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그 학우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쯤 되면 법궤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눈 멀뚱 내 눈 멀뚱 하면서 법궤가 법궤지 뭐. 교수님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법궤는 괴짝이지 뭐. 괴짝. 괴짝이지 뭐예요, 법궤가.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띄워주세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기가 아덴이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 종교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다 못해 이제 무슨 신까지 만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거기다도 제단에 분향을 하고 절을 하는 그런 걸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종교심이에요.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우주와,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얼마나 인간이 하는 짓이 어리석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인간은 항상 과열이 되고 과잉이 된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설치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옵션이 있었어요. 성막 지으라 그러면 또 그냥 이게 우상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앞뒤에다가 뭘 강조하셨는가 하면 그 흐름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일하느라고 몰두하다가 본질은 놓쳐버린 채 그걸 우상화할까 봐 결국 우상이 되죠. 이렇게 성전으로 발전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설치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행복과 안식과 누림에 있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채 사역과 노동과 일에만 백성들을 몰아넣은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적 경우를 아주 매섭게 자아비판 형식으로 말씀에 이렇게 담아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띄워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사실 그들이라는 말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뭔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스데반 순교하는 데도 앞장섰고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 외국 도성까지 쫓아가지 않았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으나 뭘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정확히 모른 채 열심히 한 게 결국 결과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정확하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타락과 불행의 시작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파탄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관계를 이어준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름하면서 꼼꼼하게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들었던 말씀 앞에 이런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근데 누구나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행복과 안식과 누림과 즐거움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역과 헌신은 시켜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흘러넘치는 것이어야 돼요. 그 결과는 믿습니까? 그것은 흘러넘치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남녀 간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뜨거워지면 딱딱 규칙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오늘은 2시간만 만나야 되겠다. 내일 또 회사에 뭐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만나다 보면 밤새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선교도 사역도 헌신도 그런 누림과 안식과 흘러넘침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종교적 거품을 빼고 과인과 과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누림을 통해 흘러넘침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꼬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때 치적가지를 합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본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속에 혹시 그런 신앙의 영역은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죠? 근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걸림돌이겠죠.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 열매 맺었냐, 뭘 해놨냐, 실패한 사람이냐, 부족하냐, 완전하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돌아온 내 자녀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과 선교도 흘러넘침 속에서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지을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리나요. 부르신 곳에서